반갑습니다. 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부자로 사는 부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농장에 초라한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17세에 17세의 짐이라는 청년입니다. 짐은 가난해서 뭔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내가 건초더미에 자도 좋으니 나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은 그를 채용해서 이제 창고에서 먹고 자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짐은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테일러의 주인 테일러의 외동딸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주인 테일러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돈도 없고 가문도 비천한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나보다니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그를 마구 때리고 빈손으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35년이 지난 후에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 짐보따리 속에 책이 발견됐는데 그 책에 그 사람의 본명이 이름이 써있는데 제임스 A. 가필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가필드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 총장을 하고 후에 그 다음에 원스타 투스타를 거쳐서 링컨 대통령이 그를 정치에 입문시켜서 18년 동안 하원 의원을 지난 후에 그는 20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글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그랬어요. 이 테일러는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사위를 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현실도 보지만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 문제만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초대 7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7개는 소아시아의 교회인데요.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만 개의 교회가 있었지만은 7교회를 선택을 해서 그 교회를 칭찬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이 7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이냐면 하나는 A 스타일, B 스타일, C 스타일 각각 다른 스타일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모델,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모델, 다른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았는데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다 라고 거기에 2-3명만 신앙생활을 잘하겠고 등불로 말하면 깜빡깜빡 꺼질 뚱말뚱한 그런 교회,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현대의 모든 교회는 우리 서광교회도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속할 것입니다. 근데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장점만 있어서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칭찬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은 칭찬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가는 너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볼 때 부자와 하나님 볼 때 부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실제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땐 가난하고 교회가 재정도 약하고 성도들이 가난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볼 때 실제는 너는 부유한 자다.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부자도 되고 영적인 부자도 되면 좋죠.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기진맥진할 정도로 헌신하고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킨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그 교회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시는 온천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의과대학이 있었고 안과병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숙박업이 발달되고 관광객들이 많아서 잘 사는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재정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을 평가할 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너는 가련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을 네가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머나교회는 가난한 것 같으나 실상은 부자라고 주님이 칭찬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본인들은 부자라고 말했지만 주님 보실 때 실상은 가난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 볼 때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등장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였어요. 칭찬거리가 구구절절 많았어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칭찬부터 합니다. 항상 칭찬하고 나서 책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칭찬 다 빼고 그 사람 좋은 점 다 빼고 그 다음에 단점부터 지적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칭찬부터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많은 칭찬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책망거리가 있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는 에베소 교회 목사님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 7 별은 뭐냐면 7교회의 사자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오른손에 7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신데 주님이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붙잡아주면 원수 마귀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탄이가 교회를 공격할 때 성도를 공격하고 주의 종을 공격하고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목동에 한 7,000명 8,000명 모이던 그 교회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주님께서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1절에 보니까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 금촛대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오늘은 어떤 성도가 왔는지, 이 교회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편에 서 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가면 내 남편이 아내가 안 좋아할 텐데, 오늘 날씨 맑은데 놀러 가기를 원할 텐데 교회 갈까 말까. 그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자신 있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나라의 정부에 맡기지 아니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비록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 한 가지도 칭찬거리가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그러므로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들어오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게 주리라. 우리 주님은 지상에서 자꾸 나쁜 교회라 할지라도 이단이 아닌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교회는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기대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 가운데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서 사역하는 동안에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젊은 교역자 디모데가 담임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디모데 또 사도 요한 또 바울이란 훌륭한 지도자들이 에베소를 교회를 세우고 지나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교인들도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후에 다시 에베소 교회에 와서 나이 많이 먹고 늙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지만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흔들 자가 없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자유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탈북자가 간증을 하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어떤 기독교인이 성경책을 숨기고 가지고 있는 것이 들켜서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공개 처형하고 총살을 시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 암흑의 나라 저 북한 과거에 1885년에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저 평양에 먼저 평양신학교를 세워서 이 평양의 복음이 먼저 확 활성화되어서 그 평양 시내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일날 다 주일 성수날하고 문을 닫아가지고 가게에 가도 물건을 판지 않아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주일 성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공산주의가 되고 나서 핍박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그 자손들이 숨어서 몰래 기도하고 있어요. 저 중국 공산당 시진핑도 과거에는 기독교를 압박하지 않더니 지난해부터 장기 집권하면서 교회를 폐쇄시키고 또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부수고 불질르고 이러고 있어요. 물론 이 아시아 지역에도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은데 기독교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그 7개 교회가 있는 터키 지방은 지금은 무슬림 국가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터키에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발견이 되면 처형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를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행위를 주님은 알고 계신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라고 하세요. 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섬기는 행위,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뭐 한다고요? 안다. 그리고 내 수고, 이 수고는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들어 쓰러질 정도로 헌신하는 그러한 수고를 말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피 흘리기까지 헌신하는 수고라, 피를 토하기까지 헌신하는 수고라고 표현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헌신적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인내를 안다. 그들의 그 참고 견디는 인내를 내가 안다. 여기서 인내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데 참고 인내하고 배반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에서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하고 그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으로 하여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칭찬거리가 많은데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너의 모든 수고를 내가 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셔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수고도 기억해 주셔요. 조금 전에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도와달라는데 이 교회 계통에는 이 개척교회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근데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셔서 딱 성경을 열어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1편. 낮 예배 시간에는 잘 성경 안 찾는데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41편 1절에 내가 네 수고를 안다, 행위를 안다.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장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잘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는데 너가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너가 가난한 자를 보살펴줬으니 너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살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여? 지키사 뭐하게요?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살게 하실 것이라. 그가 어디에서 복을 받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을, 약한 자를 도우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통장에 돈이 나가서 비어서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복을 주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복받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 구약과 신약의 약속, 신구약에 이런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는 약속,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실 것이라, 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을 것이라. 3절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도 붙으시고, 혹시 제가 질병에 걸려서 병들었을 때에, 병에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모아준다 했어요. 고쳐주신다. 이 생각지도 못할 일이요. 평상시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병들었을 때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흐르는 기본적인 사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에 흐르면 하나님은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사상과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 미국의 캐나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가 학교도 없을 때, 가난할 때, 조선시대 때 복음을 가지고 와서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줘서 이렇게 잘 살게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를 뭐한다? 안다. 기억하신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겠어요. 그때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암병이나 이런 중환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뭐 해달라고요? 기억하옵소서. 내가 잘못한 것 많지만 선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선하게 한 것이 있어요. 성전문이 닫혔는데 성전문을 열고 거미줄을 제하고 리모델링하고 그 악기를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히스기야 왕이 그들의 그 생활비도 지급하면서 예배를 회복시켰거든요. 하나님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사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리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 내가 주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억될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선한 것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그리고 내 인내를 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을 참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나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엑스폴로 74,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어지고 나서 뒤늦게 국가이사장이 지어졌는데요. 그때는 모래백사장이었었어요. 그때 몇백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와서 저도 그 집회에 참석했었거든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뜨겁고 부흥한다면 짐 싸가지고 시골에서 이웃교회도 가고 막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근데 지금은 처음 사랑 이래가지고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와. 예? 예배도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끝이야. 처음 사랑 잊어버려졌어요. 70년대 우리가 도시에 올라와가지고 신학생들이 신학교 때 보면 우리 개척교회 가자,
전부 다 전도사들이 개척교회 가서 전도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봉사하려고 시골에서 산업화 시대에 시골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공단에 취직하고 막 취직하면서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개척교회 봉사하러 간다고. 개척교회가 금방금방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개척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막 헌신하라고. 근데 지금은 개척교회 안 가요. 대형교회만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근데 코로나가 막 발생하니까 대형교회 교인들이 몇 명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딱 사랑하는, 내 생애에서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기도는 능력입니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능력이고 내 인생의 삶을 바꿔주고 나의 인생에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뭐하라고 했어요? 생각하고, 내 처음 사랑이 왜 식어졌을까? 무엇 때문에 바쁠까?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왜 이렇게 게을러졌을까? 떨어졌을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뭐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부모들이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유치원 때부터 그냥 과외시키고 사교육비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전에 우리 친구는 그 목동에서, 지금도 목동에 사는데, 그 딸이 그 외국어 고등학교 다녔어요. 한 과목에 150만 원씩 과외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다들 부모들이 욕심이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서 출세시키려고. 저는 지금 지난번에 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몰랐어요. 클럽이 뭔지. 이태원에 그 젊은 아이들, 20대 아이들이 보니까, 확진자 이렇게 보니까 새벽 1시, 2시, 3시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네? 그렇게 돌아다니. 우리도 새벽 1시, 2시, 3시에 청년 때 돌아다녔는데, 기도원 돌아다녔어. 기도원. 철학기도원. 삼각산에 가고 갈매산에 가고. 이 청년 때에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얻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신천지 이단을 잘못됐다는 걸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젊은 청년들이 세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을 전도해서 믿음으로 살게 해줘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이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상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멈춰 서 있는데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다들 그러고 있는데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잘못하면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도 백신도 보니까요, 이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옛날 개발하던 어떤 에볼라나 사스나 그런 거 개발하던 걸 해서 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투여해서 났으면 낫는 거, 안 나면 마는 거, 이 정도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병을 퇴치시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에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짐승에게 온역을 내리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돌림병이 생겼는데 딱 그쳐버리잖아요. 하나님 스톱시키니까. 중세대 때 유럽도 패스트병에 걸렸다 딱 멈춰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셔야 돼요. 이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사명을 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를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서 결국 에베소 교회는 지구상에 자취를 감추고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 생명나무 과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쫓겨나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 길에 천사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화염검을 들고 못 가게 했어요. 근데 다시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러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될 줄을 믿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